이 시간에는 로마서 5장 2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살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됨으로써 얻어지는 첫 번째 특권이자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오늘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얻어지는 두 번째 특권이자 복이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 보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주어진다고도 하지 않고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거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특권과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가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그 의미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말 그대로 은혜로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누가복음 4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뭐라 그러냐면 은혜로운 말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로운 말이라. 여기 나온 은혜로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대로예요. 은혜로운 말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첫째로 거듭난 경험, 중생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거듭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자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불신자라는 말이 나오죠. 교회는 다녀요. 근데 신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떨어졌어요. 4가지 밭에. 그런데 그 밭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무슨 뜻이냐? 성령 체험의 경험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신비한 은사를 체험한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 이건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성령 세례라 그러죠.
성령 세례는 원래 우리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웬만한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병고침을 들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도 병을 고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은혜로운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병에서 나음을 입을 때, 고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감하거든요. 자기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연결하여서 많이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 넷째로는 축복을 들 수 있습니다. 원래 축복이라는 말은요, 축이 뭐냐면 빈다는 뜻이거든요.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원래 틀려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 많이 이렇게 편면하게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셔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예, 그때가 우리가 은혜를 느끼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하는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내세, 즉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있다면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역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일이겠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카리스는 첫 번째로는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카리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주어집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체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내게 손해가 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차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섭섭한 사람 만납니다. 미워하는 사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보통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 사람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 뭡니까? 내가 바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속이 가득 차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그러면 부딪힐 일도 생기지 않지만 부딪힌다 해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카리스의 뜻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 카리스라는 헬라어의 세 번째 뜻은 뭐냐? 칭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칭송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리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칭찬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격려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망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지, 연약한 삶을 사는지 절망적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잊고 살 때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면은 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얼마나 내가 죄악이 가득하고 썩고 어둡고 흉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과부예요. 예루살렘 성문 앞에는 연보함이 있었는데, 헌금함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헌금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주화잖아요. 예? 철로 만든 주화. 게다가 이 연보함은 나팔 모양으로 돼가지고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연보함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넣으면은 그 헌금이 들어가는 소리가 땡그랑하고 나겠죠. 그러니까 그 울리는 소리만 들어도 얼마를 헌금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1,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정말로 죄송해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 2렙돈을 갖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면서 최고라고 칭찬해 주셔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그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2렙돈이.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걸 보고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가진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말라비틀어진 지팡이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나이는 80세예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하셔요. 이에 모세는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거절하죠.
당연한 것이 자기는 애굽에서 군인을 때려 죽이고 도망 나온 살인자예요. 게다가 지금 나이가 80이나 됐어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제발 좀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격려하시고 안심시키시고 전폭적으로 그 모세를 밀어주시죠.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늙은 백발의 모세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 모세겠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겠습니까? 네. 홍해를 가른 것이 모세겠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절망적이에요. 하나님 나는 정말 속상해요. 나는 불가능해요. 아니요. 그 일을 행할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원을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격려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카리스는 네 번째로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의 마음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얻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나오거든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면 주님의 마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종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얻었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나 역시 그 종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까요? 부하가 나는 일이 있을까요? 이 종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누군가와 가만히 이야기해 보면은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몰라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쿨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걸 갖다가 멋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자기는 솔직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걸 갖다 애교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교만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면 어때요? 더 낮아지게 되고 더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겠죠. 그 다음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다섯 번째 의미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빌레몬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나오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가 되어서 그저 먹는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그만이라고. 그래서 품꾼이 될 각오를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탕자의 옷을 갈아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맛있는 밥상을 차려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니까 우리 함께 즐기고 기뻐하자. 이 말에는 아버지의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돌아온 탕자를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한 사람으로 인해 더 크게 기뻐한다는 뜻이죠.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나 또 감동적인 소설,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고 내가 큰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감동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감동의 뜻을 뛰어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위로부터 내려오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갑자기 좀 이상했다고, 눈물이 조금 나왔다고, 나 은혜 받았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요. 이것이 나를 변하게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여 관계가 회복됨으로 얻어지는 그럼 세 번째 특권과 복은 뭐냐? 본문 2절 하반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의무가 주어져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라는 이 구절은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미래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대망하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즐거워하느니라라는 현재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마음껏 누린다는 뜻이에요. 즉 현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미래로부터 계속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삶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보이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보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보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인데, 이 단어는 언제든지 좋은 방향으로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살다 보니까 나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고단해요. 그러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모진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진 박해를 받았던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이 구절의 모든에는 많이 배우고 고상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고 죽어 마땅한 사람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봤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만나 주시고. 또 로마서 8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현재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현재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는 일 없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죠.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있다 그럴 때 시인은 그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겠죠. 과학자는 이 꽃이 어떻게 다 피었는지를 연구하겠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 꽃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찬송가 79장인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요 부분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 가사만 보면 그냥 지금 현재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찬송합니까? 시작.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대.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 별이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니에요. 저 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 달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천둥치는 뇌성 소리도 단순한 뇌성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찬양하는 사람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이렇게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교회 오셔가지고 세상 얘기만 하다가 돌아가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교회야말로,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체험장인데, 내가 그 예배를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예. 교회에서까지 세상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은혜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원 같은 데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내려오면은요, 들에 있는 꽃도 달라요. 분명히 이 꽃들은 봤던 꽃들인데 달라요. 막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이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참신앙의 맛이고 참신앙의 멋이죠. 교회를 다닌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아무쪼록 이 참신앙의 맛과 멋을 느끼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만연하도록, 세상에서 죄 지으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목욕통에 넣었다 꺼내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살아있고 더욱더 견고한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큰 사명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인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